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회복에까지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이 결국은 성취되었죠.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 아들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성취가 되었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마저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상이, 이 말씀의 언약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친 자마다 결국은 크게 볼 때에 노예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는 노아 홍수로 왔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제목이 복음운동입니다. 지난주에 다 망했는데 나무에 그루터기 밑둥치는 나무일 것인데, 그 밑둥치를 통해서 생명이 있는 밑둥치는 그 위에 새싹을 내올 것이고, 또 다른 많은 새 생명을 낼 것을 그루터기 운동에 대한 복음 자체가 그루터기 운동이요, 영어로 말하면은 렘넌트죠.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지난주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새벽기도가 중요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축복을 제대로 깨닫고 이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이 양쪽 가에 나무를 아주 잘 키워놓고 우리 보기 좋잖아요. 이 나무가 이게 어릴 때, 자랄 때는 지금도 이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받침대를 하나 세워놔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대로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이쪽 바람으로 계속 좀 맞으면은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자라요. 그 평생 갑니다. 이 나무에 일생을 자유할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한번 처음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잘 안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 습관도 뭐라 그럽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서양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세 살 버릇이 8가지 간다, 우리 속담도 있듯이 신앙생활도 처음에 내가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정확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이 평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도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달리 우리 신앙을 뭐라 그럽니까? 개혁교회라 그래요. 우리 교단 이름이 대한현수교 장로의 개혁교단인데, 그 의미 말고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는 원래 성경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가다 보면 자꾸 성경과 빗나가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캐논은 성경이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성경에 빗나가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요? 처음 들어가는 것이 평생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있느냐? 복음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한다 그런 말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이 특히 적어버릴 수도 있겠죠.
교회에 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면서 이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졌는데 처음에 활라로에서 모였다고 우리 있죠. 약 한 45명, 학자들이 한 45명 정도 모이는 작은 성도들이 그것도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동굴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 45명의 성도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했는데 이 말은요. 45명의 전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화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개인이 인격이다, 뭐 열심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를 복음이 우리가 깨닫게 하고 이해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을 우리 잘 보시면은 인간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시작이면서도 인간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원죄라는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버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육신의 문제다. 굉장한 고통이 왔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이 복음 하나 몰라서 그런 거죠. 이미 인간이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이때부터 고통이 왔는 우리 인생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계속 실패가 오는데 고통은 해결을커녕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당하니까 인간에게 찾아가는 것에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무상숭배입니다. 종교생활, 종교로 찾아봅니다.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봅니다. 결국은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왜 그만둡니까? 누가 목사로부터 시험 들고 누구로부터 시험 들고 시험 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참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한테 거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 잘 모른다는 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 계속 실패 속에 빠지는 인간의 노력이 바로 우상이다, 종교다,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 바로 늪에 빠진 인생이 그 빠져나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늪에 빠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더 늪에 빠집니다. 더 못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부림치고 하면 할수록 계속 재앙이 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어느 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어느 날 민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 얘기예요. 이게 성경 역사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바로 성경 역사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과 실패와 재앙처럼 당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실패와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고통과 재앙과 실패, 재앙을 당하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실패, 재앙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안 되는데요. 그래, 안 되는 걸 아세요, 하나님.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놓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틀리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이게 모르면은 결국은 모르다 보니까 틀리게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틀리게 합니까? 너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복음 안에 신비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신비한 것 속에는 귀신의 역사도 신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것은 그죠? 복음 말고도 신비한 것이 많이 있어요. 복음 모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복음 틀리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강조점이 다른데 너무 신비한 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강조점이 바로 이게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데 바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 놔놓고 복음으로 시작해 놔놓고 나중에는 복음 좀 말고 놔고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나중에 되면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복음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강조해요.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맞는 말인데 그죠?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또한 그죠? 틀리게 한다면은 종교, 바로 사회운동이다, 구제다, 신비다, 선행이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 바로 이해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는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문제를 영원히 끝낸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끝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떠난 원죄다. 내 스스로 지은 자범죄다. 조상이 섬긴 우상숭배죄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낸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근무해서 월급으로 받는 그죠? 내가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 심으면 복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떤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끝낸 이 복음 또한 오늘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왜 저한테 와야 됩니까? 왜 여러분한테 와야 됩니까? 바로 그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아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선악과 에덴 동산 맛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했는데 저주는 내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잖아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건져내는 법을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흰 종이를 준비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밑에서 장로님 준비하면서 흰 봉투를 내가 아무도 안 되는 봉투를 하나 준비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감사한 봉투인데 이 지금 여기 속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이건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2원, 3원, 한 5원 정도가 될까요? 그죠? 이게 있고, 지금 여기에는 또 지금 만원짜리, 잘 보이죠? 그죠? 5만원짜리 내놓으려고 그래. 5만원짜리 내가 헌금 내버려가지고 없어서 이랬어. 요거는 5천짜리입니다. 깨끗한 게 여기 좋습니까? 지금 이게 만원짜리 죄송합니다. 제 침을 뱉었어. 더러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우리 윤경이한테 물어볼게요. 윤경이 목사님이 지금 더러워서 지금 침을 뱉었고 국에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 거야? 깨끗한 거? 목사님이 안 그러면 침 뱉는 거 이거 할 거야? 깨끗한 거? 네? 아니죠,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민규의 말이. 이거 하겠다 하는 사람은 흰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5만원짜리라 하려면, 아무리, 국여 정도 하더라도 요걸 택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죠? 요 옆에는 5천원짜리입니다. 깨끗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만원짜리고, 이거 5천원짜리 2배 가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면은, 가게 가면 이거 만원어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중에서 어느 걸 원합니까? 삼척동자도 이거보다는 이게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도 이거 갖다 사용 안 됩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이거는 아무리 지저분하고 침을 내가 뱉어도, 그죠? 은행에 가면 새 걸로 바꿔줘요. 이거는 아무리 깨끗해도 은행에서 안 바꿔줍니다. 은행에 안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침 뱉어도, 소위 우리 랩런트가 만약에 똥을 연무를 하더라도, 시끄러워서 갖다 주면은, 마트에 가면 만원씩 주잖아요. 제가 뭔 말을 합니까? 바로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만원어치 가치가 있어요. 이거보다도 돈이지만은 깨끗하지만은 5천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종이 질이보다 이게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질이 배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여기에 만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지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신 줄 알았습니다. 좀 때가 묻었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좀 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이름조차도 기억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비록 거지 나사로가 남의 집 앞에서 얻어먹고 있었지만 영원한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라는 사람은 비록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사람이야. 이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안 된다. 한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갔어요. 우리가 그런 나사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신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 뭡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죠? 믿는 것이라니까요.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다, 실패다, 재앙이다. 여기서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내 모습 보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확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계속 뿌리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삶을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내가 안 끝냈다 뿐이지 하나님은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모습 보면은 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끝내놓고 이 끝나는 것을 믿고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죠? 자기 아이를 낳아놓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아이를 낳아놓고 이제 내가 배가 아파서 10달 동안 니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니 품고 있으니까 니가 알아서 살아봐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무덤 속에 다를 때까지 관심과 눈은 자식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눈길 하나 떼시고 끝까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안 믿을 때에 계속 수렁이 빠지겠죠. 그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놓고 미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다 고난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에서 완전히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인도하신다는 근본적인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어릴 때부터 뿌리 내렸으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비 온 뒤에 우리 세상 밖에서도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 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고난을 맞이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능력을 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면은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심을 체험 못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그 응답은 지금도 하나님의 믿음의 후예들한테 우리들한테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승리할 때는 내 자신에게 증거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정의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의로서는 증거를 주시고 정의를 쓰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선을 이룹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는가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앞에 다 막혔으니까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정말 쉽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왜요? 대부분 문제 오고 사건 오면 흔들리거든요. 바로 흔들린다는 말은 말씀 자체가 내가 확실하게 굳건하게 안 서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말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 하는 것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렵다.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내 문제는 어떤 문제도 끝났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어렵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주체가,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사실에 이 복음 앞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답이 나와야 될 줄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에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이 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 되겠지요.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가, 죄에서 구원자라는 이름과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겠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은 여러분들 오늘 주보 3면에 보시면요.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 회복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두 번째는요. 복음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건 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과거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미래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축복을,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바로 내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후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바로 내 개인 보호막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내 속에 와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회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이런 복음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태어나자마자 우리 사람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우리 형제를 만날 수도 있겠죠.
바로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다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회복의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그죠? 내가 임마누엘하고 우리 아내가 임마누엘 한다면 그 가정에 그하면 대물림되는 문제는 저주장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에요. 내가 임마누엘하고 아내가 임마누엘 한다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가정복음하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한 1년 가까이 계속 예배를 쉬다가 우리 기도한 박장로님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간다면서 예배드리러 갔었어요. 그 장로님 사무실에 바로 장로님이 임마누엘하고 또 우리 장로님 황교사님이 임마누엘하고 그 사무실에 같이 또 일하는 우리 김 사장님이 임마누엘 한다면은 이 사무실 일어난 일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남의 탓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 사람 바뀝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는 이 복음 회복을 오늘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바로 뭐 자꾸 목사님은 복음 합니까? 내 행동을 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뭐 좀 하나님 믿는 거 좀 대충 해라. 그게 밥 먹여주냐? 물론 그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실컷 내놔놓고 하나님 떠나버릴 때 바로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은 바로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복음입니다. 바로 지역 복음화입니다. 교회 복음화가 안 되면은 절대 후대 복음화가 안 돼요.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복음화 안 됩니다. 우리 전 성도가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현장이다, 지역 현장, 또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임마누엘 한다. 그러신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는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시는 지역의 저주는 재앙은 떠나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사는 지역에 우상이 가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혼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은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을 정말 누리는 것이 그죠?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혹시 그죠? 질병 가운데 있다, 갈등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 남모른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세요. 한 주간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그죠? 우리 지난주에 훈련 받으면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죠? 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 그래요. 녹취를. 응답받은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담도 그죠? 힘드신다면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게 말씀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죠? 카톡이나 이 유튜브에 올라온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뭔 말인지 복음 회복이라는 내용을 지금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는 그죠?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죠?
질병이다, 경제 문제다 이랬다 하면은 그죠? 제가 몸을 오랫동안 아파봤어요. 몸 아프면요, 진짜 병은 하나인데 고칠 수 있다는 약이라든지 여러 얘기가 들어가지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그죠? 헷갈리기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참기를 잊어버려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따라 여러 얘기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 가지고 강단의 이 말씀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또 어떤 겁니까? 그죠? 정말 그죠? 경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또 헌금의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이 헌금관이 분명히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헌금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헌금을 하느냐, 이게 다입니다. 헌금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렙다 가부의 헌금을 받으셨어요. 두렙돈을 하나님께서는 그죠? 가부의 동전 두 님 그밖에 없는 것 아시고 그거 두 님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그 가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드리는 헌금보다 더 받으셨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고 경제도 건강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제가 또 경제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특히 제주도 땅에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럴수록 더 경제가 활성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세상 볼 때는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죠? 그와 달리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열심히 주일날 일해보세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이 내 돈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황축이 뭔다 그랬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합니다. 언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문 보세요. 아브라함이다, 이삭, 야곱, 요셉이 이미는 저 바벨론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척박한 돌볼의 자갈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오니까 당연히 흉년이 들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같은 예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마누라가 집에 아끼게 됐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언약의 땅에, 지금까지 언약 없는 이 땅에 당연히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이나 질병이나 모든 저주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묶어 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가문들은 거부가 됐어요. 열방을 살린 만큼 전부 경제 축복을 받았다. 복음 회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복음을 회복한다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복음을 회복했다면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되겠죠. 어떻게 누립니까? 세 번째로 그죠? 주보 사면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죠. 그죠? 얼마만큼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그죠?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올 만큼 우리가 회복된 이 복음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렇다면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이 좀 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고 일 잘 안 되면은 안 임마누엘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환경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애가 일이 잘 되면은 안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죠?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세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디서 말입니까?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서, 그죠? 하나님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만큼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새 일이 올 만큼 엄력할 때까지. 그죠? 우리 인생은 그죠? 소년도 피곤해지고 장년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인생은 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본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개인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계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 여러분 14절 이사야 43장 앞에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교회 성전도 뺏기면서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뺏기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때 성전은 금으로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거든요. 바로 4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들을 괴롭히던 저 바벨론이 자기들이 즐기고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할 것이다.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계속 얻고 있다면 여러분을 잡고 있던 과거의 영적 문제로 말하는 그 체질들도 재앙도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그 43장의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고 있을 때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3장 21절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임마누엘로 정말 힘을 얻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한 중에 있어도 낙심한 중에 있어도 포로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낙심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잠시 낙심하시고 잠시 불신앙 속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교회 나오세요. 저녁에 이 시간에 7시 되면 말씀 듣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새 힘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또 누립니까? 우리는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정말 난 배운 것도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게 맞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세요. 내게 맞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지 않을까요? 저는 내 성가대한테 이럴 때 찬양대에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대가 다음 주 찬양할 것을 혹시 선곡을 한다면요. 처음에 묵도송하고 기도송하고 뭐 이래 찬양하고 하겠죠. 그죠? 마지막 배송하고 하겠죠. 그죠?
그걸 또 찬양대 또 찬양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요즘은 이거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다 가면 찬양 다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한 주일 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겠어요. 그 은혜 가지고 찬양한다면은 예배 때에 가장 은혜 받을 줄로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찬양할 때는 우리 교회당의 불신앙도 흑암도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주역으로 세임받는 은혜 속에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시라. 다윗은 늘 악기로서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시를 쓰면서 찬양했다. 이사야 60장 1절에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시고자 너희는 빛이라 하세요. 그죠? 여러분 안에 빛이 이미도 임하여 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미도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새 힘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계세요. 이사야 61장 6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누가요?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백성의 죄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제사장처럼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새 길을 열실 수 없습니다. 길을 열렸고 어디가 좋을까 찾아가지 마시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사기꾼을 세상도로 가면 사기꾼을 붙일지 몰라도 사기꾼을 만날지 몰라도 예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너희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바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말은 승리하신 깃발을 들라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선지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왕입니다. 왕적인 축복입니다.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장의 환경, 현장의 현실이 전혀 어떠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나이 따라서 내 나이가 어떻습니까? 내 직분이 어떻습니까? 내 직업이 뭡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데는 누가 방해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됩니까? 바로 새 힘이 올 만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새 길이 하나님께서는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혹시 망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망해버렸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망해서야만 하나님께 새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망해야만이 새 길을 여실 겁니다. 그래야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한 주간 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고 이 속에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그 복음을 내가 회복하는 증거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며 또 새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들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걸음마다 정인의 발걸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양함 준비한 내용을 하나 드립니다.